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 분명히 안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분명히 안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애굽을 나온 것,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안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것 한 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아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또 알겠습니까? 애굽 사람들도 압니다.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애굽의 재앙이 내리고 그리고 자기 나라 군대가 홍해에서 다 멸망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믿고 그리고 귀신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읽었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 앞부분만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20장부터 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포함해서 여러 계명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가?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십계명의 전체는 아니고 이제 1계명에서 4계명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또 처음 이제 앞부분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신 것만을 아는 것으로는 다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존재를 아는 사람은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믿어. 하나님 계신다는 것 나도 알아. 그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여기 시내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 때문에 이 십계명과 계명들을 주십니다. 이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계명을 주시는 이유고 또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는 목적,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지 그 목적을 아십니까? 출애굽을 시키셨죠. 두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목적을 성경에서 밝히시고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시면서 출애굽시키시는 목적을 밝히십니다. 첫 번째, 그 상황에서 밝히십니다. 우리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마지막에 보시면은 증거가 나옵니다.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무슨 증거냐면 이 산이 나오죠. 이 산, 무슨 산입니까? 시내산이죠. 떨기나무를 만난 산은 시내산, 호렙산입니다. 이 산에서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합니다. 이 산에서,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면 이 시내 산에 다시 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섬긴다.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산에 다시 오게 해서 모든 백성이 다 모여서 나를 섬길 것이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또 한 군데 이 상황이 나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아론과 함께 갑니다. 아론과 함께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10가지 재앙을 안 보내주면 내리겠다고 말씀하는데 10가지 재앙을 보낼 때마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보내야 되는지, 이스라엘을 보내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에게 말할 때 그것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8장,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군데 나오는데 8장 1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8장 1절, 8장 20절, 9장 1절 계속해서 나오는데 한 곳만 보겠습니다. 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마지막에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을 바로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시내산뿐만이 아니라 광야 곳곳에서,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목적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섬기느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믿는데 섬기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압니까? 여러분 다 아십니다. 여러분 배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르쳐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비로소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것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것인데, 십계명 그리고 계명들은 하나님 섬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길입니다.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들은 이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섬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책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을 읽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가는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4계명을 먼저 읽었는데, 십계명은 둘로 나뉘죠.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1계명부터 4계명을 우리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 첫 계명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배워가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섬길 분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유일신밖에 없다.
그분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했을까요? 다른 모든 종교는 섬기는 대상, 어떤 종교든지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 만드는 것을 금합니다. 하나님은 야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 자존자라는 뜻이죠. 스스로 존재한다는 이 자존자라는 의미는 스스로 존재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존재를 만드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다른 존재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다른 형상을 만드시는 분, 창조주입니다. 창조주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다른 형체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존재하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형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 모든 형체를 만들고 모든 존재를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는 형상과 형체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체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거기에 가두어지고 거기에 제한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형체를 만들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다른 것에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형체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죠. 돈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지금 가장 사랑하는 것이 돈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절하라고 하면 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절하고, 내가 그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거기에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아파트 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지금 다소 주춤은 아파트 가지신 분들, 값이 올라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다 그렇습니다. 물질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언제 말씀하십니까? 기원전 1440년 경에 말씀합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1440년에서 1440년 경입니다. 그 오래전에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우리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씀하면 물질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무슨 의미인지 뒤에 가서 다시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첫 번째 계명을 다시 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지 다시 6절을 봅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 왜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섬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믿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더 적극적으로 말씀합니다. 거룩히 여기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고 하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다르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유아 세례를 할 때 부모님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항상 가르칩니다.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 제가 유아 세례를 가르칠 때 이 부분은 항상 가르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십계명 3계명의 다른 설명입니다. 2장 3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후반절에 보시면 다시 제가 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영광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2장 30절에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고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시합니다. 이용표 전 축구대표 선수, 지금 해설위원이죠. 최근 신앙 에세이집을 하나 냈습니다. 그런데 그 에세이집에 대해서 신문 기자, 여기자 한 사람이 인터넷에 뉴스를 냈습니다. 책 내용 중에 셋째 아이를 낳을 때 무통 주사를 맞지 말자 한 그 권유한 사건을 가지고 뉴스를 냈는데 그 여기자가 이 일화를 가지고 자기는 그 사실에 책에 실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성의 고통이 이렇게 취급당하는 것에 놀랍고 황당하고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화에 대해서 경악스러운 이유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출산을 직접 겪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분만 당사자의 선택에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출산을 하지도 않았고 자기는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당사자가 이런 선택에 관여했다는 것. 두 번째입니다. 무통주사를 맞고 분만하는 일에
쉽게 사는 방법이라고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이런 강력 범죄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잘못된 선택, 그래서 뚜렷한 것이지만 반면에 사랑이나 신념, 믿음에 대해서 신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그럴듯한 가치로 포장된 은밀한 폭력은 가해와 피해의 구별을 흐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 범죄는 누구나 인정하는 그러한 잘못된 권력이라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지만 사랑이나 신념, 그런 것은 은밀한 폭력으로 아주 구별이 흐려지게 된다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면 자기는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비참해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영표 씨가 이 뉴스 때문에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그 기사에 나오는 이영표 씨 책의 한 내용입니다. 이영표 씨 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해산의 고통이라면 피하지 말자고 말했다. 첫째와 둘째 모두 무통주사 없이 분만하여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아내는 잠시 고민하더니 내 의견에 따라 무통주사를 맞지 않고 출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진통이 시작되고 부들부들 고통에 떠는 아내를 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약해지는 걸 느꼈다. 말씀에 따라 살려는 노력은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런 노력을 통해 느껴지는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아내와 나는 앞으로도 쉽게 사는 방법과 말씀대로 사는 방법 사이에서 고민할 것이다.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선한 선택을 함으로써 날마다 기뻐하며 살기를 바랄 뿐. 쉽게 사는 방법과 말씀대로 사는 방법, 그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 기자의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성의 출산의 고통, 이것이 무시당하는 것, 그것 때문에 분노하면서 아마 이런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이 여기자도 출산의 고통, 임신하면서 아이를 낳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영표 씨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표 씨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볼 것입니다. 안 좋은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목사와 교회가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목사 그리고 우리들이 많은 욕을 지금 얻어먹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세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욕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욕을 먹어야 되고 감내해야 되고 우리가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고 목사들이 욕을 먹고 여러분, 우리가 욕을 먹는 것과 하나님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당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서 본 것처럼 또 삼계명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경멸의 여김을 당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삼계명의 20장 7절 말씀에 후반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는 자들을 경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본다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 흐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 때문에 너무나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가 다 잘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까?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잘못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무릎 꿇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흐름을 우리가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5절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를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들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 철저하게 회개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네 번째 계명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이제 우리가 변화해서 7째 날 예수님의 부활하는 날을 지켜서 주일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지키는 날 쉬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쉬는데, 거룩하게 지키는데 그냥 쉬는 것이 아닙니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여러분, 이 일곱째 날, 이 주일날은 우리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기쁘시게 합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구별합니까? 시간을 구별하십니다. 7째 날을 구별하시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구별하시고 장소를 구별하시고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구별하십니까? 하나님을 특별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여러분 10계명, 10가지 계명, 또 다른 계명들을 여러분 주시는 것 왜 주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구별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별하는 사람을,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하게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보시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보십니다. 점점 악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섬기는 그 사람을 보십니다. 구별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해져 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보십니다. 여러분, 계명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지켜나가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철저하게 구별해 가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해져 가지만 여러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달에 인도네시아에서 강진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쓰나미가 덮여서 뉴스를 통해서 한 마을이 완전히 지진으로 덮인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뉴스를 보신 분이 계시지만 지진이 일어난 바로 그 순간에 몇 초 전에 공항에서 비행기 한 대가 그 지진 현장을 탈출한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기장이 지진이 일어난지 몰랐지만 그 공항에서 빨리 이륙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항에서 시간이 안 되었지만 빨리 재촉해서 공항에서 이륙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기사가 떠서 그 기사를 자세히 읽었는데 그 기장, 인도네시아 항공사의 기장이었습니다. 원래 이륙 시간이 3분 이후에 이륙을 했었어야 되는데 5시 55분에 이륙을 시작을 했습니다. 부기장에게 또 승무원들에게 빨리 준비해서 이륙 준비를 하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3분 일찍 이륙을 했습니다. 부기장이 옆에서 기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안 되는데 왜 이륙을 하느냐? 부기장이 해야 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부기장이 의무적으로 할 일을 다 못하게 하고 무시하고 내가 할 말을, 내가 지시하는 일을 따라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기장이 항의했는데 듣지 않고 이륙을 지시하고 모든 승무원들도 다 자기 자리를 지키라고 하고 이륙을 감행을 했다고 합니다. 관제탑에 알렸습니다. 우리 이륙을 한다.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륙 바로 출발한 다음에 관제탑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륙했다. 관제탑에 아무 소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륙을 하고 난 후에 관제탑이 지진으로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3분 이후에 이륙을 해야 되는데 3분 전에 이륙을 했는지 그 상황을 나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3분 전에 이륙을 하게 된 원인은 이분이 나중에 기독교 신문에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자기 마음속에 말씀을 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륙을 했다는 것입니다. 3분 후에 이륙을 해야 되는데 3분 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음성을 듣고 자기가 이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륙을 하고 나서 바다를 보니까 이상한 물결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움직임이 바다에 있어서 그것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이상한 바다 물결인데 너무 이상해서 자기 핸드폰으로 그것을 촬영을 했습니다. 쓰나미였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자기 교회에서 다 간증을 해서 140명의 승객들이 무사히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그 섬김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만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함,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에게 인도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장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계명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명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계명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길을 따르는 것은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김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그것을, 바르게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